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게 권능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권능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만이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그 믿는 것이 뭘 믿냐? 성경에 들어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무슨 깨닫고 알고 내가 누구한테 듣고 이래갖고 믿는 것. 그래서 이제 구약 시절에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욥이라는 친구가 남한테 주워 듣는 걸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엄청난 고난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써져 있는 게 그 구약 성경 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얼마나 그 인격과 그 모든 것이 그냥 신앙을 그냥 빡치게 그냥 그렇게 좋았는데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지가 그냥 믿어버렸다 이거 자기가 믿어버리니까 영들의 공격이 자기한테 왔을 때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온 몸과 인생과 육체 이런 걸 다 받았다. 그게 욥기서 1장부터 42장 5절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성경을 읽어보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저 사람은 성씨가 뭐 쫙쫙쫙쫙 그 과거를 알고 현재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혹시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현재를 정확하게 알아도 미래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다. 그러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는 전혀 알지 못해. 그 현재도 뭔지 잘 몰라. 그런데 막 미래에 막 예언을 하고 뭐 어쩌. 이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허공을 치는 이 머리가 좀 뭐가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시작부터 아주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스타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나타나고 존재하는 그 스타트부터 시작을 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렇게 믿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떠들어대고 무슨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현재를 잘못 보고 성경 뭔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성경이 뭘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고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죠? 구원받으려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미래에 대하여. 그래서 과거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구원론이요 각 교파들마다 다 다릅니다. 장로교회의 구원론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택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칼빈이 그렇게 해놨어요. 막 그걸 막 기독교 세상 종교예요. 막 그걸 막 믿습니다. 막 하나님이 택해서 막 그 사람. 그냥 예수를 한번 믿으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지옥 가. 물론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는 안 가르치지만 펼쳐놓고 보면 그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했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no. 그게 또 감리교에서 알미늄주의로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막 달라들고 막 믿음을 발휘하면 천국 간다 이거야. 그게 종교예요.
뭐 침례교에서는 무슨 침례를 받아야 천국 가고 무슨 뭐 성결교에서는 무슨 성결해야 천국 가고 막 구원론 그 난리야 난리. 세상 종교들이 막 순복음은 무슨 뭐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성령이 어쩌고. 그러나 성경의 구원론은 명확하게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천국 가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이 천국 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 살아나지 않는 육체적인 어떤 인격적인 어떤 내가 언더스탠하는 깊은 깨달음, 어떤 종교, 어떤 그런 이런저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영에 대해서는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영이 뭔 줄도 모르면서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구원론, 무슨 성결론 구원론, 뭐 침례론 구원론 이렇게 하는 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려면 어떤 믿음이 셋업돼야 되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영이 구원받고 영이 왜 살아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왜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믿음이고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을 과정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하는 그 승천해서 올라간 그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에 영의 나라에 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무슨 뭐 믿고 뭐 확신을 갖고 무슨 뭐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라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를 내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년 있다가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씨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 70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촌이 없었어요. 땅덩어리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유대민족 이스라엘.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초토화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콘스탄트라는 사람이 300년 있다가 로마 캐토릭을 만들었는데 그 1260년이라는 그 로마 캐토릭이 너무나 썩어문드러 빠져가지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66권으로 정리를 하면서 개신교가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근데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개신교라는 교를 만든 거예요. 이 땅에. 뭐 구원이 아니에요. 개신교가 구원이 아닙니다. 개신교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32년 있다가 잔 칼빈이라는 사람이 구원론을 갖고 나왔어요. 그게 종교죠. 잔 칼빈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잔 웨슬러가 무슨 소리냐 달라들면 구원받지 하고 알미늄주의가 나왔어요. 그러고는 뭔 소리야 성결해야 구원받고 침례받아야 하고 각 교파 종파들이 팍팍팍팍 그 다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론은 예수님이 지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여기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야 구원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성경에 해놓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요. 돈벼락을 좀 맞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래서요, 그 포크레인에다가 코러를 댐 담아가지고 한번 위에서 그냥 벼락을 한번 때려서 그냥 코러 있잖아, 코인, 예? 코러, 미국 코러를 좀 한 10만, 5만 불 정도만 바꾸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포크레인 파는 거 하나 살 거 아니요? 그걸 갖다가 한번 돈 벼락을 한번 팍 쏟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사람 맞아. 그런데 교회는 내 영이. 그래서요, 여러분의 교회가 영을 살리는 작업. 내 영혼에 대한, 내 영혼이, 교회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있지? 내 영혼은 현재 어떤 상태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영혼이 잘 돼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생겨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친구가 나이가 29살 먹은 친구예요. 키도 1m 82에. 꼭 그 누구냐, 그 한국의 그 탤런트 남궁언이를 닮았어, 남궁언이. 자, 키도 커. 아주 잘생겼어요, 애가. 근데 술 먹고 놀러 가다가 그 보로브록에서 걸려가지고 자빠졌는데 뇌진탕을 걸린 거야. 그래서 뇌 수술을 했는데 29일이 돼도 깨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떤 그 성도가, 목사님, 이성호라는 친구가 코마 상태로 29일간 했는데 3일 있으면 이제 널싱룸으로 간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편지가 와서 쪽지에 걸어봐 써서 아침 이제 아침 새벽 기도를 끝나고 요셉이 와봐. 이거 지금 뭔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 가게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술 먹고 가다가 자빠졌는데 뇌진탕에서 후레싱 하스피터에서 뇌를 쪼갰는데 코마 상태로 깨어나지를 못한대. 그런데 마치 그날 아침에 그 엄마가 한국에서 권사님인데 왔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은 믿음 좋잖아요. 할렐루야. 권사님이 새벽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자기 아들 초상치러 왔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근데 또 엄마는 또 아주 성령을 아주 잘 알고 이 영에 대해서 잘 알아. 권사님, 우리 성우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어렸을 때는 방언도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아주 타락했다고 그래. 그래서 갑시다. 예, 갔어요.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내 영감에 이 친구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육체를 건들면은 느끼죠? 그렇죠? 내 인격에다가 말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인격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와 똑같이 영혼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음성이 들어간다고.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닥터를 만났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이번 금요일까지 이 친구를 기다려라. 만약에 금요일까지 이 친구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 친구 널싱홈에 보내라. 그러나 금요일까지는 당신네들이 좀 최소한으로 하고 나는 이 친구를 영적으로 나는 일을 하려한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의사가 크리스찬이야. 패스터 한번 그렇게 하재. 그래서 저녁에 철을 하면서 가서 기도하고 귀에다 대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엄마가 와가지고 춤을 덩실 들이시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어나 버렸대.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로 살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이 원리를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이 주님이 명하신 권능이 함께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 영이 깨어나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nothing.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헛것이라고.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헛짓하는 거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 성령이라고 하고 다른 영, 예수라고 하고 다른 예수를 욥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믿었는데 그냥 그렇게 박살 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건들면 육체에 고장나면 의사가 꼬매고 해서 혈관 맞고 해서 살리잖아요 육체. 여러분 인격도 참 그에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비전을 주고 그러면 인격도 변하잖아요. 영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접하기 위하여 그러면 어떤 포지션, 어떤 방법을 성경에 어떤 글씨를 성경이 원하는 어떤 글씨를 어떤 약속을 내가 킵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내 영혼을 안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신비스럽게. 거기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섯 예수로 빠지지 말고 거기서 성령을 모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성령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성령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9가지로 일을 하는데 하나라 이거예요. 성령은 사람 몸속에 들어온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이랬다.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러 다닌다고 무슨 유전인가 개발하러 다니게. 그게 아니라 성령은 9가지의 이 일을 하시는 분으로 성령은 일하신다라고 해놨으니까 이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9가지의 은사를.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하려고 이 일을 우리에게 육체와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내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경에 기록된 일만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걸 개발하려고 그랬죠. 어떤 걸?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세요 하고 그 고난의 잔을 개발하려고 그래서 다르게 바꾸려고 그래서 그래 아버지께서 너 고개를 돌려버리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걸 무슨 칼빈이 얘기하고 웨슬러가 얘기하고 루터가 얘기하고 어떤 종파의 어떤 목사가 신령한 어떤 누구가 얘기하는 거 그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그것이 만약에 영을 살리는 작업이 아니라 가면 그건 헛소리라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개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 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 하는 일 다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사람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 논리 아주 그냥 막 톱니바퀴가 맞듯이 하나님은
예수를 알면은 성령 연사는 이렇게 이 빈틈없이 톱니바퀴 같이 맞게끔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걸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일러주고 여기서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아도 저 찬바람 쏙 쐬면 뽀가다고 날아가 버리고 믿음 흔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38장 26절에 옛날 사람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리지 못한 거는 혹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까 봐.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듣고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뭐 어디에 갖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 영이 살아나야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짊어지고 다니고 무슨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고 무슨 신학 박사를 짊어지고 다녀도 내 영이 죽어버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왜? 영이 가는 데를 못 가는 것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주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제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이게 이상하게 안 들어오죠.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겠는가? 주님의 뜻은 나로 하나님이 약속한 권능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권능은 내 영혼의 힘으로 나타낸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시대에 믿었던 사람들과 신약시대 때 믿은 사람의 믿음이 천지 차이로 달라요. 믿는 방법이 아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의 믿음 방법하고 지금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믿는 방법하고는 아주 전형으로 디퍼런스예요. 그게 뭐냐? 구약성경의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믿음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 믿음을 이끌어 주셔요.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너한테 주워 듣고 그냥 믿어버리면 그냥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 지명하여 마치 잔 칼빈이 하나님이 지명해서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에 저브람, 오브람, 키브람, 하브람, 피브람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안 만나주니까 그는 그냥 저브람이야.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만 그냥 아브라함이야. 할렐루야.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구약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만난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 시절은 전혀 다른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더라도 그냥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거라 이거야. 할렐루야. 천국은요 내가 알고 내가 달라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들어? 그냥 달라드는 거 뭘로 달라들어? 내 영을 살리려고. 무엇에 내가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초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르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지금 우리가요 성령이 와서 뭘 가르치신다고? 예수를 가르치세요. 우리가 무슨 성경이 없는 이상한 걸 개발한 게 그게 신천지요. 그게 무슨 2단 3단들이요.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요.
그것이 무슨 어떤 뭐 교회 무슨 뭐 구원론 뭐 하는 것들이요. 다 그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신천지를 만들고 구천지를 만들고 무슨 파를 만들고 무슨 종교를 만들고 무슨 교를 만들고 간판을 걸고 막 사람을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헛것이고 다 무익한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절의 사람들은 다 구원은 받되 종으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그 기록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약속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다가서면은 그 정확한 예수가 전거되고 이루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 교회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다가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시작된다. 그럴 때 정상적인 교회는 그 은혜가 시작된 그에게, 죄사함이 시작된 그에게 성령을 그 영혼에 접붙임시킨다. 그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무슨 세상 누가 만들어 놓은 종교들이고 뭐 종파들이고 뭐 장로파, 감리파, 무슨 파들이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한데 그 성령은 뭘로? 성경에 기록된 9가지의 은사로 착착착착착착 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9가지 은사가 우리의 믿음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증거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은혜를 받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능과는 정 멀리 있는, 아니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권능이 무슨 그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죠? 주님은 육체로 성령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로 성령을 모실 때가 30살쯤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3장 23절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에는 하나님도 믿고 성당 그 회당에도 가고 또 막 그 회당장들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무슨 감리교 장로고 무슨 그런 순복음교 이런 지도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성경 얘기하고 저쩌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0살이 딱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뭘로? 성령을 모시고 복음을 시작하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셨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이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야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 신앙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완투 이렇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바로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권능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형제, 예수님하고 자매, 예수님하고 함께해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무슨 일, 사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을 움직이고 영적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낸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영을 살렸다 죽였다 해요? 그거 못하죠.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합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못해요. 마귀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예수를 아무리 증거하고 성령을 아무리 떠들어대도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왜? 다른 영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100년 믿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울고 불고 막 난리를 나도 자기 영이 살아나지 못한
그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이 부분이요,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일이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라. 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주님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주님을, 내 몸뚱아리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뭐 하려고 그런 일,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일을 뭐 하려고 했다고 했죠?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영을 살리려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진리, 영이 살아나는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들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틀거리는 그런 놀랍고 크신 일이 함께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